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바닷물이 육지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유를 통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공의와 진리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 표현대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낫고 100사람이 낫고 1000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른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 되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이러한 심령, 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편에 붙은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만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평안이라면 그 평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모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본질이 불처럼 전이를 받아야만 그들이 자기 인간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순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 아래서 하나님 본질을 전이받아서 그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한 대로 하나님 사랑에 달달달 볶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속에 하나님 모든 심성이 육체 안에 와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 완전히 통제받아 사신 분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인간은 인간 성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인간적으로 꾸밀려고 하니 본질이 다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는 건데 인간의 본질로 행동하니 하나님 앞에 흡족하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거를 성령 안에서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성령 통치를 받는 것이 꿈 환상 계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질의 불을 전이받아서 신색이 될 때까지 전이를 받는 겁니다. 백열 상태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쇳덩어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 불이 들어갈수록 붉은색이 되고 더 나가서는 노란색이 되고 그다음에 흰색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전이받아서 그 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그 사람만 인간성으로 예수를 믿는 인본주의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자리 잡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성질은 나날이 타락하거든요. 부패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처소가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불의 전이를 받아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의 각성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각성으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찾아오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이 성을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천만 명이 발생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에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붙에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전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긴 데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이제 그 멍에를 꺾고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누구든지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지만 성령의 각성이 와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은 예적 각성이 있고 내적 각성이 있습니다. 예적 각성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각성, 내적 각성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예적 각성입니다. 성령의 내적 각성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사람 속으로 임하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이 성령의 통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전이되어 왔습니다. 그 본질의 전이를 받아 행동을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아카페 사랑을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등불빛을 비춰줍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빛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동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의 등불빛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늘 항상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지킵니다. 성령의 각성을 누구든지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이게 참 불쌍한 거고요. 그들이 아무리 매를 맞아도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요, 징계를 받아도요,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와야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결과지 인간이 스스로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성령의 각성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어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하니이다. 지금 남북 빨갱이 패잔병이죠. 이제 빨치산입니다. 중공공산당이 무너지고 북계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 그 뒤에 숨어있던 빨갱이 마귀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 내려와서 남하해갖고 거기서 웅크려갖고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그 법무부장 나온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파괴하는 임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못 몰아냅니다. 인본주의나 적그리스도는 다 한패거리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표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인간성이 썩어지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억제를 해주거든요. 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인간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썩어져가는 인간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을 이제 전이 받았잖아요. 불같이. 그 불이 내 몸을 통해 사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사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인간성은요, 나날이 썩어집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생애 운전대, 전제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치지 않으면 해결가 안 되죠. 해결가 안 된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 맹사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우준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간음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리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성적인 도착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빠져서 이런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마음, 급속도로 사람이 부패해가지고 마귀 새끼가 돼버립니다. 마귀의 처소가 되죠. 에레미야서 5장이죠. 5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 맹사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둘이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다. 이게 음란한 길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성령의 각성을 잃어버린 그렇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거든요. 그들은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각성에 함께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심령이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주님께 찬양을 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들을 항상 예수에게 매달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통치로 그들의 사망의 몸에서 그들을 항상 붙들어줘요.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카페 사랑의 열을 전달해서 항상 전이시켜서 신옷 입고 다니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신이 아닌 것들을 완전히 내버리죠. 먹으면 먹을수록 그들이 행음의 길로 가는데 이 타락한 성품이죠. 썩어가는 성품. 창기집에 허다에 모이고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 이런 짓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은 외적 각성이 있고 내적 각성이 있는데 우리는 내적 각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카페 사랑에 전이 받아서 그 불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열심히 행동을 하면, 그 사랑으로 열심히 행동하면 그 불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각성 속에 항상 이제 그 등불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는 자기들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성령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성령 각성을 잃어버린 세상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 운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의 운전 때는 자기 승질로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성질은 썩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회개가 안 된 거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냐.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어느 나라를 뭐 더 도와주고 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데요. 회개의 기회를 다 하면 어느 나라든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세대가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표하되 다 회표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 살지 않는 나라는 버리셔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셔서 아까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성령으로 공급해가지고 그 사랑에 달달달달 볶여 사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인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 본질을 성령으로 공급하는데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은 꿈과 환상 계시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받다 꽂다 하면서 아까페 사랑을 거부하는 자다.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성령 각성을 떠나면 이 성품이 급속도로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심히 패역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아까 그 얼굴이 반석같이 굳게 된다고 그러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성령 각성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 각성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적 각성, 내적 각성 잊어버리면 이제 예적 각성이라도 빛을 봐야 되는데 예적 각성마저 없으면 이제 이 성경은 신화적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 가리키는 WCC 그 어둠형에 눌려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만 성령 각성이 돌아옵니다. 성령 각성이 와야만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게 성령 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임을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신화적 존재로 신화, 허탄한 신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분지의 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예적 각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내적 각성이 필요한데 내적 각성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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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도록 매달려요. 예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나 몰라요. 또 그 다음에 흰옷을 이제 입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달궈지도록 흰색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준 안약을 발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속에 성령이 7등불로 이제 그 속에 항상 상주하시면서 이제 계시는데 그들이 아까페 사랑을 행동할 때마다 그 빛을 비춰줘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셔도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마다 그 빛이 비춰져요. 행동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 기쁨이 막 기쁨을 발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그 등불빛을 함께 비춰줘요. 그래서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날이 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은 성령 각성을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7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7등불이라는 의미는 충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광명을 인간이 머리로 헤아릴 수 없어요. 무한하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날이 확장적으로 성령 각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그는 정직한 심령이에요. 정직한 심령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런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우리나라 3천만 명이랍니다. 아까 1절에 봤죠?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성을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데 3천만 명이 이렇게 이 땅에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남북 합해서 4천만 명.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 성경의 말씀을 신화적 전제로 그냥 직분만 신학교 나와서 목사만 된 자들이라 이 뜻이죠. 성령 각성이 내적으로 항상 그 속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적 각성으로 사는 사람, 예적 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까지 받습니다. 그게 성령의 예적 각성의 역할이고요. 내적 각성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정직한 심령을 만듭니다. 각성한 만큼 정직해져요. 예.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이제 그 유아원부터 출발할까요? 예. 또는 엄마 품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엄마 품만큼 받으면 그만큼 엄마를 찾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 많아지면 이제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그 레벨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해가지고 예수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걸 확장적으로 가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불에 시키는 대로 행동할 때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이제 항상 거하시면서 등불을 주셔요. 사랑으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도 같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바람, 이 기쁨이 그 속에서 이제 발한다고 그러죠. 펑 하고 터져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각성도 같이 부어져서 그들이 항상 내적 각성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사랑을 행할수록 그 각성이 넘쳐나서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또 이제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꿔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인 사람들은 결코 배신이 없습니다. 환난, 적신, 기근, 우영, 칼, 죽음, 곤고 어떤 것이 와도 그들을 예수님한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적 각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건 아가페 전의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바람이에요. 바람.
손에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 놓으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속이 텅 비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했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그 세상이 묶인다는 거예요. 뭐 자기식으로 깨달은 거를 이제 설파라고 그러죠. 어떤 설파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주창이든지 전하면 그것에 군중이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기독교 인본주의가 강단을 점령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에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나무가 되고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무서운 겁니다. WCC 강조하는 목사들의 교인들은 다 WCC 이 강조 그 불에 사로잡혀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본질의 불에 잡혀야 되는데 저런 불에 잡히면 안 돼요. 저건 다른 불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불입니다.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건 뭐 불이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불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하나님 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그게 불이라고 하잖아요. 백성은 나무가 돼서 다 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이받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죠.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깨우쳐줘요. 그리고 그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불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로 원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그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지금 현재 남북 빨갱이한테서 벗어나면 이 나라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중공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 나라가 편안해져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이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가 있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또 새로운 얼굴로 나와요. 신장 가입한다고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장치란 말로 씁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장치를 해 줘야만
우리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아의 평안을 한다면 이렇게 원방에서 온대잖아요. 원방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주변에 너희들을 망하게 할 나라가 없다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해. 그 전통은 열린 묘소리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붉어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모셔서 경제 공동체가 되면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제가 누차 이제 그 신명기서 28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잖아요. 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쳐나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되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한두 사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3천만 명 이상이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에 각성을 받아갖고 남북이 합쳐서 4천만. 그 안에 예수가 오셔갖고 완전히 예수께서 이 나라에 산성이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큰 방패 작은 방패 되시고 등등 예수님이 이 나라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라를 지키는 용사가 되어주실 때 이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인본주의에 속아서 이런 거예요.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는 인간이 되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다 망하게 하지 않고 좀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성령 각성을 외적인 각성, 내적인 각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처참해지는 거예요. 우준해진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성령의 각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괴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괴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게 통제되는 건데 그분의 도움을 잊어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각성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교환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교환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한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성령을 구하자고 안 합니다.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내라.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 말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이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새 사냥꾼의 매복한 것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더라. 종북 기독교주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WCC 온갖 것들이 가득해요. 그들이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그 헌금으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죠. 아니 성령 각성으로 아카페로 살지 않는 건 전부 악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않으면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나무 빨갱이 편에 섰잖아요. 진리 편에 안 서요, 이 사람들. 내가 이 일들이 인하여 벌하지 않겠으면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냐. 당연히 성령 각성을 떠나서 이 패역한 인간들은 하나님 당연히 안 돌아오잖아요.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성령 각성 구하는 건 해결하려고 구하는 거거든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받쳐서 완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카페사령에 달달 볶여 사는 거죠. 이 땅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며 세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성령 각성 받아서 회개하는 길로 가자고 아카페 사랑으로 가자는 게 우리가 외치는 거잖아요. 예수 사랑. 이거는 인기가 없어요. 밥 닦고 따는 사람들이요는 막 인기가 좋아요. 팍 돌아갑니다. 교세 가지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따라가요. 지금 우리는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지금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샘프 국가를 원하시는 이때예요. 지금 전제시대잖아요. 한쪽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보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 본질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서 흰색이 되도록 달궈져서 그게 흰색으로 달궈지고 아카페 사랑으로 달궈져서 행동하는 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래야 되는데 안 한다고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카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경외하자. 그걸 하지 않으니까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온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 오는 거거든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우리 국민이 3천만 명, 4천만 명이 부유하게 되고 흰옷 사서 입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안약을 사서 예수님과 동일한 눈빛을 갖고 살고 예수님하고 같이 경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큰 거 좋은 거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고 김정은이 앞잡이, 시진핑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인본주의로 교인들 속아서 거기서 난 헌금으로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목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운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흉흉한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나무 빨갱이 아무리 날쳐도 예수님이 통제하면 그걸로 해결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각성받아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잠언서 8장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다 바쳐서 그 불에 사로잡혀 살도록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게 옵니다. 좋은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업이 되어주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엄청난 부여가 찾아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때로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주사파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가로막으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곧 권력을 내놓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가령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김정은 죽게 만들고 북괴 무너지게 하고 시진핑 무너지게 하면 나만 빨갱이만 남죠. 그들이 무슨 힘으로 버텨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괴한을 삼아서 그것으로 영원한 괴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면은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히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바다의 경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 각성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생애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하나님 흰 옷으로 우리를 이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 사랑의 불을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숲풀 속에서 나오는 저 사자, 마귀 새끼들이죠. 기독교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스스로 탄압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이쯤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면 어적이 갈아요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와서 우리를 쓰시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신 거예요. 두 사람, 모세와 아론 두 사람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다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가라며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성령 대각성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적, 예수님과 함께 손발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요? 조금만 뭐 하면 자기 영광으로 다 하고, 그 조금 뭔가 나타나면 그걸로 돈벌이에 열연하는 이런 사람들 되고 뭐를 하겠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 하루아침에 엎어버려요. 반나절도 안 걸릴걸요. 한순간에 다 괴멸시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주님이 쓸 사람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이제 제단 숯불로 입을 태우고 나서 하나님한테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7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모여서 애통하는 자들 속에 오셔서 회개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각성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나라 3천만의 심령 속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들이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삽니다. 불로 연다는 검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수와 경제공동체가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죠. 이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됩니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으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발될 만큼의 성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출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손을 빼고 죄송한 뿐이에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이 왔을 때 너가 있었구나 하고 다 같이 일하자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좀 죄송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어째요?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진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해가 되고 거기 물이 없어졌으면 어저기 가려 주고 악취를 바라게 되니라. 중공증권 무너져라. 그럼 무너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재미 보던 사람 다 무너지고 다 망합니다. 그 중공 공산당 특수 누리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어적이죠. 어적. 그게 중국 공산당 속에서 재미 보던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 공산당 무너지자마자 이제 다 망하는 거. 북계 공산당, 북계 김정은 밑에서 재미 보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김정은 정권 무너져라 말씀만 떨어지면 그날로 해결이 돼요.
나만 이제 주사파 정권 밑에서 재미 보던 사람들, 그들이 다 주님께서 나만 주사파 정권 무너져라! 그러면 그날로 해결이 돼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이 그늘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 불로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물을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 울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5장 16, 17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그날로 달라져요. 그날로 달라집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7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모여서 애통하는 자들 속에 오셔서 회개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각성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세우시며 그 공창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문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광대하셔요.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바다가 아무리 큰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그저 작은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권능은 그것들을 손에 담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채웠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경풍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들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네 번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듣지 못하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빨갱이들이 권력 잡고 처처해도 하나님께서 확 물리치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폐해버리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요. 그들을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 부심받고 말라 해이르 바람에 물려가는 초계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유의 주입니다. 그분이 나무 빨갱이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분을 수발들 수 있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오셔도. 이 엄마는 무슨 말씀? 50장 2절에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어찌 미며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드릴 능력이 없겠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죽이 가라앉아 주고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라. 주 하나님 영광이 이리 많아도 인간들은 이를 믿지 못합니다. 이는 곧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잦아진 시대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숨은 데서 나오시도록 예수님은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분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쁘시기 때문에. 둘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결코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기를 안 찾는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미칠 듯이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냐고요. 넷째, 그분은 성실하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끝까지 책임을 지신 분이에요. 다섯째, 그분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받고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앞에 진심으로 먼저 우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로 눈 뜨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된 후에 예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로 살려주십니다. 반나절도 안 걸릴 겁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기인들을 폐하시며 폐하면 돼요.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면 돼요. 그들을 겨우 심겼어요. 겨우 뿌리였어요. 그 줄기가 그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 부심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사라지는 거죠. 인간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분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그분께 천하민족이 우러러보면서 과연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고 하게 하는 나라가 곧 샘플 국가입니다. 샘플 국가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받아야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주 예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3천만 명, 북한 1,000만, 4천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께 샘플 국가로 드려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너희 마음으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받아 회개하고 돌아가서 완전히 그분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자. 그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허물이 좋은 곳을 오는 걸 막는 데잖아요. 태산교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저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나지.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된다고.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빨갱이 편이 쓰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목사님들이라면 그를 빨리 풀어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큰 교회 목사들이 침묵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참 이렇게 봤다 껐다 예언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를 성령의 통치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말씀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갑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요, 전도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금 자원은 심의번호로 해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흰옷을 입어야겠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분의 눈빛으로 통일돼야죠. 내 생각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되죠. 내 생각을 내세우면은 볼턴처럼 해고당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도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해고시키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 말에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3천만 명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남북이 합쳐서 4천만 명.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본질로 행하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뜻이 돼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헌신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